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뜻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무교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 제사, 유월절 행사를 치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이 진행될 때에는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다음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름의 뜻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있고 나서 한 50일쯤 뒤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해서 순자가 이제 숫자 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이 맥추절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7일씩 7주가 지나면 이제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있고 나서 7일씩 7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를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밭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 절기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거둘 숫자에 곳간 장자를 써서 곳간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절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포도와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추수할 때 이런 절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 1년의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1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쭉 이야기하신 후에 20절부터 갑자기 히브리어의 문체가 바뀝니다. 이제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평상시 말투처럼 읽어지지만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는 이 앞에 19절까지의 문체와 20절부터의 문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절부터는 설교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절까지는 정보 전달의 의미였다면 20절부터는 이제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설교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방 땅에 가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순수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2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사실 저는 솔직히 특히 출애굽기를 요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남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사 뭐 사실 저희랑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사에 대한 내용보다 20절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차라리 저의 삶에 더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방신을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좀 남일처럼 느껴지는 그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기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만 치부했다면 굳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절기들을 보며 무언가 느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절기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보리를 수확하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데 무슨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기가 특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어린 양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는 침례 혹은 세례를 의미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역시 나중에 예수님의 등장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무교절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1년에 일주일을 딱 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많이들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 맥추절, 오순절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지내는 것 같고 나 혼자 지치는 것 같고 나 혼자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척도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이 외로워도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죄를 짓고 살아도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맥추절을 보면서 저희가 느껴야 할 어떤 포인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을 곳간에 가두는, 곳간에 보관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좀 경계심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1년의 농사가 끝난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겠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겠다. 그러면 진짜만이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짜들은 버려지게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며 살고 있는데 혹은 내가 가라지처럼 버려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경계심,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계심이 우리가 이 절기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0절 이후에 설교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문의 내용은 너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절기를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